무사히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이니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불광동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 날마다 전도할 때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의 뼈가 12만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되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인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멸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죠. 근데 화요일 날 기도원에 갔더니 본문하고 똑같이 읽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먼저 설교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른 뼈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제3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평양 대부흥은 세계 역사에 기록된 부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원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가 천리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오늘 에스겔의 부흥 이야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부흥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뼈들이 늙긴 살겠느냐?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절에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됐다는 뜻이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했을 때에 바로 부흥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누구인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른 뼈들이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마른 뼈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른 뼈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마른 뼈로 해석하고 또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도 마른 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죽은 사람들, 찬송이 죽은 사람들, 말씀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른 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도가 죽은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뼈로 해석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마른 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을 마른 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해석하신 것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마른 뼈로. 그래서 여기서 관설된 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비유한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관설이라는 말이 뭔지 참 옛날 어른들은 좀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관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산꼭대기에 눈을 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마른 뼈처럼 산꼭대기에 쌓인 눈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 해골로 보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고, 교회 안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해골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다른 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서론이 조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갈 생각을 해야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되겠냐고 그 말씀이 확 와닿대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늘 살겠느냐 했더니,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비슷한 대답을 누가 했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어떤 정답이죠. 정답.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고, 마른 뼈라는 것은요 오래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에 보면 집단 학살을 했을 때 이거 뼈들을요 다 섞여, 뼈가 다 섞여가지고 맞출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두개골은 두개골대로 모아놓고, 손은 손대로 모아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모아놓고, 그런 킬링필드에 보면 그 해골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해골 박물관 앞에서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물어봤겠어요? 살리고 싶다.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했을 때에 이게요, 소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딱딱딱딱 들어갈 때. 예? 그 마른 뼈가 많은 거 보면은 소리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린이 회관에, 여러분 그 남산에 있는 어린이 회관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인체 모형이 있습니다. 투명 유리 같은 데에 사람의 힘줄과 혈관과 뭐 신경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 신체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더라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게요, 수억 원 갔어요. 신체 모형이 수억 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예? 예.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온천하보다 귀하다. 안 그래? 온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자, 뼈가 살아난다는 것을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죽은 사람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 사람만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교제. 하나님과 뭐 동물과 교제하기를 원하겠어요? 사람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닮은.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은 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또 물어보냐고. 또 물어보냐고. 몇 번, 이번 한 번 더 말하면 100번째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어떤 제 동영상 하나 봤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휠체어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나 봐요. 아버지가 저게 뭐니? 아버지 참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 있다 또 저 새가 이름이 뭐니? 참새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일기장을 네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아빠는 몇 번째냐고 말하지 않고 계속 대답을 해줬다. 그게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일기장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이 돼야 돼. 예? 증거물. 그래서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매일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성공 지침서 같은 데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해서 한 8가지인가 10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 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말한 대로 된다. 야, 내가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아브라카타브라. 근데 이 아브라카타브라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이에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 해리포터 작가가 이거를 갖다가 주문으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것을 주문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된다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데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면요,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만 믿고 떠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안 될 때마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요,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님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을 바꿔야지 부흥이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죠. 제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지도자가요, 바꿨어요. 나 때문이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 후에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전부 너 때문이야. 이게 그 백성들의 말인데 지도자가 말을 한마디 바꾼 거예요. 앞으로 나 때문이라고 말해라. 나 때문이라. 그래서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을 바꾸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마른 뼈들이 분대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은 마른 뼈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여. 예?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진다니까.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움직여서 맞춰졌는데 그것은 모형, 생명이 없는 모형처럼 형태만 갖췄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호흡,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생기, 성령을 집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사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교회 청소라도 해야지 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움직이게 돼 있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물론 이제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보기도를 못하더라도 찬송은 할 수 있잖아. 찬송. 여러분, 찬송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마른 뼈 보고 미친놈처럼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따지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그냥 순종했어. 이에 내가 명을 주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소리가 났어요.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에스겔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를 못하니까 그렇지,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또 생기에게 향하여, 생기는 여러분, 마른 뼈들은 눈에 보이기로도 하는데 이 생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기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 필요하다.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다. 살아나야 하고, 회개가 살아나야 되고, 눈물이 살아나야 하고, 용서가 살아나야 하고, 사랑이 살아나야 하고,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야 된다. 거룩한 삶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거든. 그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어디 하나 또 있는데, 에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찬양대가, 아니 전쟁에 무슨 찬양대를 앞세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지들끼리 싸워.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살아있는 놈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모으는데 사흘, 그래서 나중에 그 송축했다고 그랬죠.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가 송축이란 뜻이에요.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벌써 보세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죽은 다음에 찬송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전리품부터 3일 동안 챙겼어. 전리품을 3일 동안 챙기고, 그래도 보세요, 전리품만 챙기고 말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3일 뒤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지 하고 찬송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남녀 종들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고, 기적의 찬송이 살아나고, 기적의 말씀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슬겔과 같은 사람, 남들이 볼 때 이 마른 뼈들에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또 생기에게 소리 지르는 건 더 이상해. 마른 뼈도 없고 생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막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부흥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하고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 뼈들에게 명령하면 뼈가 맞춰줄 거야, 이걸 다 계산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다라는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해석이 되는데, 이 하야라고 하는 게요, 야훼라는 말하고 하와라는 말하고 다 같은 어원이에요. 하와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훼는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생명을 낳는 것과 같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과 같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을 제가 이제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라는 부활의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활은 살아나는 것인데,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다. 또 하나는 활자가요, 물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물뚝이 터져 물이 흘러 살아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물이 필요해.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우기가 돼서요, 물이 쫙 흘러가면은요, 다 살아나. 신기하지 않아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아도 봄비가 내리고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요, 생명이 다 올라와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에 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모든 생명에는 이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죠. 그리고 닌게로 맞추죠. 닌게로. 그게 물입니다. 소금 물인데, 하나님의 말씀, 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호흡, 이 두 개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은퇴한 후에 베트남 가서 살자고, 거기 가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물가도 싸고, 뭐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저를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수요기도 오신 분들, 금요심야기도, 또 새벽기도 때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른 뼈들은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상을 섬기다가 아버지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른 뼈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아버지의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